여러분, 나는 오직입니까? 오직인 사람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직의 예배가 될 때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유일합니다. 내가 오직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곧바로 주십니다. 그럼 묻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셨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도 쪼개서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불경에서 나왔다는 용어인데요. 군맹평상이라고 합니다. 맹인 여럿이서 코끼리를 만지는데요. 누구는 코끼리 꼬리 만집니다. 누구는 코끼리 다리 만지고 귀 만지고 코 만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쉬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전체를 볼 시간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도 사역을 했잖아요. 다 자기 파트를 살리려고 그래요. 아마 이제 각 파트별로 예배를 하실 겁니다. 계층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려 보내는 거예요. 잘 키워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우리 남녀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에서 우리 기관만, 우리 교회가 한 몸입니다.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다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복음이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임식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장로님 몇 분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임식 안 해도 됩니다. 전 제주에서 취임식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취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교단 결정해야 되거든요. 취임식을 하면 노회에서 와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죠. 내가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어루만져주면서 현장에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왜 교회는 나쁜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목사 잘못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 목사님,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나랑 식사 한번 해요. 내가 그분 데리고 올게.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보는 내 상태 때문입니다. 내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누가 볼펜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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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보세요. 누구는 계속 집중합니다. 근데 누가 거슬려요. 나중엔 째려봐요. 그러니까 내 소리에 내가 민감한 소리가 있습니다. 전 한 번씩 시계를 차고 초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가다듬어요. 시계 차고 있을 때는 호흡이 잡혀요. 이 초시계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와 현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나만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결혼하자마자 나만 바라봐. 그러면요, 미치는 겁니다. 송기창 목사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나만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미칩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답을 찾고 또 현장에 필요한 답을 주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하나뿐이로구나. 지구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단 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겠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참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을 고백하세요.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잖아요. 목양실에 스위치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책상에 있는 불만 켜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안 계신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불 다 켜세요. 아니, 여기만 밝히면 되는데 이게 제주 스타일이라 이제 여수 스타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수 스타일 넘어서 우리는 복음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의 스타일. 다 내가 하던 습관,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가 할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운명, 재앙, 저주, 이 여수에 있는 네피림,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네피림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일하면서 자기 혼자 다 해먹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 얻어가지고 또 내가 힘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이라고 합니다. 기도원 갔다 오면 힘나고요. 전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원을 가요. 1년에 몇 번씩. 갔다 오면 힘나고. 그럼 뭐합니까? 며칠 지나면 또 힘 빠져 있고. 그럼 이제 머리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원 가야 되는데. 기도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멸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여수에 분목사로 있을 때
동생 가족이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차가 2대입니다. 차가 2대여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교동에 갔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타고 다른 식당을 갑니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명이 안 보여. 저희 집에는 셋째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가 2대니까 탄 줄 알고 간 겁니다. 나중에는 없어.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저한테 찾아옵니까? 부모가 찾아가야 돼요. 제주에 갔습니다. 5일장을 갔는데 시장이 엄청 커요. 공항 옆에. 애들 뭐 옷 산다고 시장에서 옷 보고 이거 하다 보다니까 막내딸이 없어졌어. 이제 큰일 났네. 시장이 많으니까요. 막 이리저리. 그런데요, 엄마 아빠 흩어져 막 찾는데 찾았어. 여러분, 우리 집은 잘 잃어버려요. 이제 뭐 안 잃어버리겠죠. 알아서 옆에 있겠죠.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요, 길을 못 찾아요. 부모가 나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보내셨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각 계층에서, 각 구역에서 못 나오시는 분, 못 오시는 분 찾아가세요. 오늘 전 예배 마치고 또 한국 가서 예배할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또 일부러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기다리셨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언약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율법과 공로와 행위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목사님, 뭐 절에 가든지 성당 가든지 교회 가든지 결국 위에 있는 분은 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산에 올라갈 때는 여러 길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하늘에는 못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참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성령 충만하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를 체육할 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다 살아요. 저는 핸들만 잡으면 성령이 안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핸들 잡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운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싸워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34절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고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렘넌트들이 지난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설명을 듣잖아요. 목사님 제 살은 물살이 아니고 소금살이래요. 염분을 너무 많이 먹었대요. 여러분 물살은 말랑말랑하답니다. 만져보세요. 소금살은요 이게 근육도 아닌 게 단단하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운동하려고 하니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저희 집에는 잘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중앙아이치에서 병아리를 키우다가 병아리가 이제 닭 비슷하게 됐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못 키우니까 아침마다 울어요. 박동문 장로님께 이제 드렸어요. 주택에 사시니까 그때는. 장로님 보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주인이랑 똑같아? 예, 똑같습니다.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삐싹 말라가지고 거기에서 거기로 나옵니다. 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이 흐름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기서는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원어로 보면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세상의 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를 하시는데요. 장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하고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이 실은 미래 아닙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 앞에 이제 유일한 응답이 오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이니까요. 이 유일한 응답이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운동 트레이너가 군것질하지 말라고 했대요. 어제 과자 봉지 하나를 딱 뜯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얼른 뺏어가지고 식사만 잘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느끼실 거예요. 송기창 목사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변했네. 그대로네. 근데 그걸 넘어서요.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그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갱신하게 하시겠죠. 그래서요. 나의 24를요.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24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24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망대를 세워 가십니다. 아침입니다. 개인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아침 망대를 세우실 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기도 속에서요. 낮입니다. 현장의 망대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기도로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새학기가 시작돼서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친구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보시면서 아내 보시면서 자녀 보고 부모 바라보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관점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봅니다.
긍휼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선포해주는 모든 만남 속에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오직 예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고백하실 거 있습니다. 밤에는 치유의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나는 밤에 수면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24 돌보시고 계세요.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안 온 적 있으십니까? 잠을 못 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24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25입니다. 권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어떤 힘인지 압니다. 성삼위 보좌의 비밀 가진 보좌의 여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확인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는 거고요. 항상 하나님의 때, 시간표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24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한 사람 앞에 사단이 쩔쩔 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곳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적응을 해야 돼요. 또 다 적응을 합니다. 사람은 그 적응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적응을 하면요, 이쯤 됐다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제가 까먹을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춘 순간 변하는 겁니다. 멈춘 순간 변질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왜 물어보실까? 결단하라고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통해서 후대 살리라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영원한 사명을 확인하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건 없죠. 그런데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 갈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묻고 기다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 안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생각의 영혼의 주인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신 증거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우리는 세우고 갈 겁니다. 세 가지 뜰은 어떤 뜰입니까? 참소망 교회 안에 다민족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소망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우리 후대 성전, 미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분야 살릴 렘넌트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돈 버십니까?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모든 산업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에서, 나의 산업에서, 나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난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요. 영세 전에 감추어졌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때마다, 또 혼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찾고. 왜 보셨죠? 보물찾기요. 말씀 듣고 깨닫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포럼 하지 말라고 해도 포럼을 해요. 이번 주 막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내가 깨달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 영원까지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기창 목사를 참송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성도를 통해서 청빙의 부탁을 받고, 청빙은 부탁이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목회와 또 사역을 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임받고 이제 책임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섬기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가 청빙과 위임 속에서 교회와 지역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뿐이로구나. 세상에 목사 많습니다. 장로 많고 안수집사, 권사 많습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수는 다 교회 다녀요. 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유일한 응답으로 부른 한 사람이 맞냐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소중한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있다는 것은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기창 목사 같은 영적 문제로 치유 대상자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세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는데요. 그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여쁘게 보십니다. 오늘 아가서 6장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나중에는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남자가 봐도 여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뿐이로구나. 이번 주 고백입니다. 남편을 볼 때 하나뿐이로구나.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하나뿐이로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내려다 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비치는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 참빛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의 못 있는 당에서 빛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광채가 빛났대요. 목사는 압니다.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요. 제가 빛이 나는 분 지금 몇 분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이 펴진다니까요. 빛이 임해요. 살아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건 순수한 거거든요.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놀라운 겁니다. 놀라워요. 오늘 놀라운 이유가 또 나옵니다.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우리 여 제자님들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우리 남 제자님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때문인지 아시죠? 오늘 6장 3절 보니까요,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래서요, 세상 말로 차가운 도시 여자, 또 차도녀라고 하잖아요. 다 이거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소망교회는 차도녀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녀 좀 그런가요? 은혜녀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녀 되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입니다. 속하였고 속하였으며, 속하였고, 그리고 양떼를 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양떼를 먹이시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다. 아가서 6장 9절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이 너밖에 없어.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맞나? 결혼하고 신혼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맞나? 오늘 아가서 6장 8절 보니까요,
제가 숫자를 써야 되는데 손이 떨리네요 벌써. 왕비가 60명이요. 주여, 왕비 한 분도 섬기기 힘든데 후궁이 80명이요. 아버지.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되 셀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 아버지처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야, 네가 어떻게 지혜만 구하냐? 내가 지혜도 주고 부와 명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 소문이 나요. 결국 정략 결혼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솔로몬 왕한테 이제 간 겁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을요 3,000.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원인 거라. 모든 나라에서 왕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놀라시면 안 되는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아까랑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가서를 썼을 때는요, 솔로몬 왕의 초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나라에서 더 보낸 겁니다.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됩니까?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네. 그렇죠. 여러분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필요하고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 필요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쉬워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돕는 배필이 있어야죠. 근데 돕는 배필은 뭐라고요? 오직 너뿐이로구나. 하나뿐.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돕는 배필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에 살면서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자랑하십니까? 나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3구역 대신방을 하고 도깨비 시장을 이제 있잖아요. 우리 신순덕 집사님 가정 신방하고 나오는데 또 건너편에 야채 파시는 분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인사하고 또 나오면서 또 과일 가게 또 몇 가게를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기도하는 데인데 목사님 한번 인사하셔도 됩니다.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인사를 다 받아 주시더라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내가 잘하는 건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숨겨요. 그래서 집 밖에 못 나오는 자녀들이 있대요. 뭡니까? 자랑을 못해요. 그게 온전한 난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거하시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입장, 내 상태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요 서로 인정이 돼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우리가 자랑할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다 갈 것입니까? 하나뿐인 목사, 하나뿐인 장로, 하나뿐인 중직자, 하나뿐인 교회, 그리고 한 번뿐인 예배, 날마다 승리하시는 참 소망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